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이 한 주 동안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 폭발적으로 증가되는 것을 보니까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잠시 몇 주 동안은 더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속에서도 우리 성도님들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계시는 곳에서 교회가 되셔서 주변인들에게 아름다운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에는 라오디게아 시대에 살고 있는 라오디게아 교인들로서의 우리들의 상태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라오디게아 교회의 상태가 어떠하였습니까? 계시록 3장 15절로 17절을 보면 너의 문제는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것이다. 그리고 내가 아주 실제로는 가난한데 네가 가난하고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상태가 미지근해서 세상 사람도 아닌 것 같고 또 이 그리스도인도 아닌 것 같은 그런 미지근한 그런 상태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라 하신 명하신 사명,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그런 멸종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가리키신 것입니다. 어쩌면 이 코로나 사태에서 교회가 세상에 빛이 되지 못하고 사람들로부터 욕을 먹고 있는 것은 정말 마음 아픈 상황입니다. 우리가 오히려 네가 차든지 차기를 원한다. 차라리 찬 것이 낫겠다. 이런 말씀은 이 교인이라는 이름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세상에 빛이 되지 못할 때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주님께 나오는 일에 선하지 못한 가마력으로 인하여서 그들을 오게 하는데 더 큰 방해를 하고 있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라오디게아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나에게서 금을 사고 흰옷을 사고 안약을 사서 너희들의 이 내면에 있는 그 아픔들을 다 치유하도록 그렇게 나를 초청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열심을 내어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열심을 내어서 회개하고 너희 죄를 고백하면 내가 너희에게 금을 주고 또 흰옷을 주고 안약을 주어서 너희들을 고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한 번 더 내가 너의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제발 문을 열고 내가 너에게 들어가서 너와 함께 먹고 교제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을 향한 유일한 해결책을 제시하셨는데 그것은 주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주님과 교제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어제 제가 미국에 있는 한 친구에게 카톡으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통화를 하는데 그 친구가 다짜고짜 이렇게 말합니다. 야, 내가 참 감사하거든. 이런 속에서도 먹을 거 주신 거, 굶어 죽지 않게 하신 거, 집이 있는 거, 그리고 이렇게 사는 거 다 감사한데 기쁨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말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감사하고 살고 있는데 내 마음속에 참된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저는 성경을 기반으로 한 상담 심리를 이렇게 적용을 해서 한 그 파트가 가정사역이라는 파트예요. 저는 이 가정사역 파트를 2년간 지도자 과정을 특별히 공부를 하고 그 외에도 성이나 부모교육, 성격 차이 등등 이 상담의 기초, 상담을 적용한 이 파트를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제가 이것을 공부하면서 신학을 공부하면서 잘 느끼지 못했던 인간에 대한 많은 것들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인간이 연구한 학문이지만은 이렇게 꽤 많이 상담 심리 분야가 우리의 사고와 우리의 행동 방식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연구해 둔 것을 공부하면서 많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인간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행동하면 긍정적인 감정을 얻게 된다는 거. 그래서 사람들은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강조하고 긍정적으로 행동하라고 말합니다. 심리학자들이 이야기를 해요. 그것은 꽤 많은 부분에서 성경과 일치되는 사상입니다. 그런데 제가 의문을 품었어요. 인간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행동할 때 그 힘은 또 그 결과는 어디까지 미칠 것인가? 여기에서 이 일반적인 상담이 대단히 인본주의적으로 흐를 때는 한계가 있다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반짝거리는 어떤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는데 그것은 인간의 한계까지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긍정적인 행동을 하도록 그렇게 하지만 그것을 우리가 인위적으로 하는 것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무한한 에너지원이 되시는 그리스도께 완전히 자기를 굴복시킬 때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꽤 많은 이 심리적인 또 상담학에서 가르치는 많은 말하는 법, 행동하는 법 이런 것들이 효험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것들을 그리스도께 나아가서 내가 굴복시킨 상태에서 그리스도의 방식으로 나를 전환하는데 조금 도움이 되어지는 것이라는 걸 많이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가장 근본적인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힘이 되시는 그리스도께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 좋은 지식을 쌓고 또 그렇게 행동하려고 해도 끝내는 결과가 좋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은 정말 우리가 행복하게 또 기쁨이 정말 충만한 상태에서 살 수 있는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 방법,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법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요한복음 15장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아래 거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있는 말씀하고 일맥상통합니다. 너가 마음문을 열면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가서 너와 함께 먹을게. 너도 나랑 같이 먹어. 함께 교제하고 내가 네 안에 거할게 라고 말씀하죠. 이 요한복음 15장은 어쩌면 라오디게아 교회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권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5장을 잘 연구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건 뭘까? 이게 이제 관건이에요.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 예수님과 교제한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시대의 소망에 분명하게 우리에게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은 그분의 성령을 계속적으로 받아들여 그분에게 봉사하는 일에 전적으로 복종하는 생애를 의미한다. 네, 지금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을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성령을 계속적으로 받는 것. 그리스도의 성령을 받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고 교제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요? 매일 믿음으로 성령의 부어주심을 구하면 주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매일 구하는 거예요.
성령이 부어주심을. 그 다음 두 번째 뭡니까? 그리스도께 전적으로 나를 복종하는 생애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굴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입니다. 성령을 지속적으로 받는 것과 전 존재, 나의 삶의 모든 존재, 내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그리스도께 굴복시키는 것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이다. 이것도 조금 이것도 어떻게 해야 되나? 이 부분을 우리가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하신 건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굴복시킨 것,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 안에 완전히 입주하는 것이고 완벽한 행복의 길인데요. 그 첫 번째, 이제 굴복시키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내 자신을 그리스도께 굴복시킨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오늘 드리는 이 말씀이 그냥 설교로 아멘 하고 끝나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 있어서 정말 예수님과 날마다 교제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께 굴복시킨다는 거, 누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 따르려거든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다는 거, 나란 존재 자체를 아예 뭐 하는 거예요? 부정해버리는 거예요. 나란 존재를 부정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께 날마다 나를 굴복시킨다는 의미는 죽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십자가라는 말도 죽는 걸 의미해요. 내 십자가를 진다. 이 말은 단순히 내 인생에 예수님을 믿다 보니까 내가 겪어야 되는 무슨 고난과 이런 것들을 그냥 감수하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지 않아요. 자기 십자가는 자라는 자기 십자가예요. 내 욕구대로 하고 싶은, 내가 풀뚝풀뚝 살아가지고 내 욕구대로 하고 싶은 그것을 못 박아버리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언제 하라고요? 날마다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이게 한마디로 날마다 죽으라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날마다 죽노라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날마다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나를 굴복시킨다는 건 날마다 나를 부정하는 그 작업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대의 소망 313페이지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한 번에 하루씩 그리스도를 따라갈 것이다. 하나님은 내일의 필요를 오늘 공급하시지는 않는다. 예, 저는 이 시대의 소망 이 문구를 보면서 번역이 좀 잘못된 거 아니야? 문장이 맞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한 번에 하루씩, 이해가 되세요? 한 번에 하루씩 그리스도를 따라갈 것이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하면서 이 내일이라는 단어 속에서 다시 이해를 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내일의 필요를 오늘 공급하지 않으니까 그냥 오늘 하루를 사는 것, 그거 한 번밖에 내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냥 한 번에 하루밖에 못 산다는 거예요. 이틀 못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가 그리스도께 굴복해서 성령 충만한 삶, 그리스도가 나를 지배하는 삶을 살았는데 내일은 그 효력이 유효하지는 않다는 거예요. 다만 기억만 있는 거예요. 기억. 어제 내가 예수님께 굴복했더니 무슨 일이 있었더라. 이 기억만 있어요. 내가 맨 처음에 신앙을 하게 되었을 때 너무 뜨거웠지. 그 뜨거웠을 때 내가 모든 걸 버렸어. 그리고 그리스도를 따랐어. 그것이 언제적 이야기예요? 맨 처음 신앙할 때 그때 그랬었지예요. 그 기억이에요. 그런데 그거라도 축복인 것은 그게 뭔지를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것이 안 되어 있을 때 안타까워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하루, 내가 한 번에 할 수 있는 건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하루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입니다. 오늘 나를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노의 계단 70페이지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침마다 그대를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라. 그리고 이것을 그대의 첫 번째 일과로 삼으라. 또한 기도하기를 오 주여 나를 받으사 온전히 당신의 것으로 삼으소서. 저의 모든 계획을 주님의 발 앞에 놓나이다. 오늘 저를 주님의 일에 써 주시옵소서. 저와 동행해 주시고 제가 행하는 모든 일이 주님 안에서 성취되게 하옵소서 할 것이다. 이것이 그대가 날마다 행할 일과이다. 아침마다 그날을 위하여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라. 그대의 모든 계획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의 섭리에 따라 이행하기도 하고 단념하기도 할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 그대들은 날마다 그대의 생애를 하나님의 손에 맡기게 되고 따라서 그대의 생애는 그리스도의 생애를 닮아갈 것이다. 네. 제가 이 파워포인트에 잘못 표기했습니다. 그리스도인 선교봉사가 아니라 정노의 계단입니다. 자, 아침마다 어떻게 하라고요?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일과가 나를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일이라고. 아침에 눈 뜨면 밥하는 것이 아니라, 아침에 눈 뜨면은 막 세수하고 출근 준비하는 게 아니라, 먼저 첫 번째 일과로 하나님께 나를 구별하여 드리는 일을 시작하라고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기도까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라고요? 주님, 나를 받으셔서 당신의 것으로 삼아 주십시오. 내가 오늘 계획한 모든 것 다 주님 발 앞에 놓습니다. 오늘 저를 주님의 일에 도구로 써주시라고, 저랑 동행해 주시라고, 주님의 뜻을 행하도록 주님께서 성취해 달라고, 날마다 그것을 먼저 주님께 바치라는 거예요. 내 생각,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을 다 굴복시키는 것, 전적으로 굴복시키는 건 바로 이런 겁니다. 오늘 내가 계획한 모든 것까지라도, 그리고 내 머릿속에 눈을 뜨면 해야 될 일이 먼저 생각나지만 그 생각도 굴복시켜서 주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는 일을 내 첫 번째 일과로 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 닮아갈 거라는 거예요. 이 약속을 우리가 붙들고 그렇게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산상보온 101페이지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매일 주님을 찾는 가운데 회개하고 하나님 안에서 영적 선택을 자유롭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며 그분의 영광스러운 초청에 기쁜 마음으로 응하여 그리스도의 멍에 곧 순종과 봉사의 멍에를 맨다면 모든 불평이 없어지고 모든 어려움이 제거되며 현재 직면하고 있는 모든 복잡한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네, 여러분, 지금 여러분 많은 그 복잡한 일들 때문에 혹시 예수님의 말씀을 봐도 내가 더 이상 들어오질 않고 그래서 아직은 말씀을 못 편다라고 하시는 분 계십니까? 먼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의 죄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회심을 매일 하라는 거예요. 회개를 매일 하라는 거예요. 내 죄를 적어보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내가 생각나지 않은 죄까지 다 드러내 주시도록 그렇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회개하는 겁니다. 그리고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런 경험을 여러 차례 했어요. 사실상 뭔가 관계에 있어서 어그러지고 뭔가 꼬이고 그 일들을 복잡하게 내가 뭔가 대처해야 되고 복잡하게 풀어내야 될 때, 해야 될 일이 너무 산적해서 쌓여 있을 때, 그럴 때 다 내려놓고 주님께 무릎 꿇고
내가 먼저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했던 죄를 고백하고 주님께서 나를 도우시기를 구할 때 주님께서 그 모든 일을 순식간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리스도의 방법으로 해결하고 계심을 여러 번 경험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삶이 복잡하다고, 또 세상이 어지럽다고, 마음이 안 잡힌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또 다른 어떤 활동들로 그 모든 걸 잊으려 하지 마시고 한번 이것을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복종시켜 내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그 일을 하고 주님께 순종할 때,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실 것인데, 이것이 굴복하는 거예요. 내 하고 싶은 많은 일들, 또 해야 될 일들, 처리해야 될 문제들, 마음 복잡한 것 다 그냥 가지고 무조건 내 첫 일과로 주님 앞에 놓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께 나를 굴복시키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예언의 신의 말씀을 많이 좀 읽겠습니다. 시대의 소망 827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영과 혼과 몸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바치는 자들은 누구나 다 새로운 육체적 능력과 영적 능력을 끊임없이 공급받게 될 것이다. 무진장으로 저축된 하늘의 물품들이 저희 손안에 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 자신의 생명의 기식과 생명력을 그들에게 나누어 주신다. 성령은 사람의 마음과 정신 속에 역사하시어 그의 최고의 힘을 발휘하신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들의 능력을 확대하고 증가시키며 신의 성품의 모든 완전은 저들의 영혼 구원 사업에 도움이 될 것이다. 그들은 그리스도와 협력함으로써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되어 저희의 인간적인 연약함을 가지고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된다. 네,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매일 아침, 그리고 날마다, 매 시간마다 내 영과 혼과 몸을,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모든 행동을 다 주님께 구별하여 바치면 그 다음 어떤 일이 생긴다고요? 놀랍고 새로운 육체적 능력과 영적 능력을 끊임없이 공급받을 것이다. 힘이 없으신 분, 운동하시기 전에 기도하고 주님께 자신을 드리는 시간을 먼저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를 주님께 굴복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최고의 힘을 발휘해 주실 것이고, 그리고 또한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된다. 우리를 통하여서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정말 무기력한데, 근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하여서 늦은 빛 성령을 주시고 또한 마지막 사업을 다 완수시키고, 그리고 주님께서 재림하실 거예요. 지난 시간 제가 5% 이야기했죠. 5%는 정확한 수치를 가리키는 건 아니지만 정말 이런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서도, 세속화된 세상 가운데서도,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도 나를 주님께 전적으로 굴복시키는 5%의 그 참된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서 늦은 비 성령이 임하시면 이 세상에 힘있게 복음의 빛이 선포되어질 것이고, 또한 마지막 천국 복음이 다 힘있게 이제 세상 끝까지 다 전파될 것입니다. 그리고 끝이 올 것입니다. 이 일이 우리 봉두리교회 성도님들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거한다는 것은 날마다 성령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구하라. 마태복음 말씀하셨죠. 구하라.
그러면 주시겠다.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텐데 하물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께서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주님 오늘 내게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간구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머물러 주시옵소서 라고 요구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날마다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인데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우리의 육신은 자꾸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롭게 되는 것, 그 새롭게 하는 일은 누가 하실까요?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에요. 에베소서 3장 16절에 보면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가 맨 처음 신앙을 받아들였을 때 뜨거워요. 열정적이에요. 교회 다니는 게 너무 좋아요. 신이 나요. 그런데 교회 이제 1년 다니고 2년 다니고 하다 보면은 점점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새로워지지 않는 거예요. 뭐 새로운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교회 가도 새롭지 않고 그냥 뭐 그러다가 집사도 되었는데 그냥 기뻐서가 아니라 그냥 하는 거예요. 의무감에서. 주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한 삶을 주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께서 명하신 대로 날마다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간구하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서 처음 신앙한 것보다 더 많이 그리스도와 가까워지고 더욱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혀진다고 했어요.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충만한 것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태어날 때 생명을 받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침례를 통하여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아가가 뭐 해야 돼요? 젖을 먹고 먹을 걸 먹어야 돼요. 매일 음식을 취해야 됩니다. 영적인 생명도 마찬가지예요. 날마다 영적인 음식을 취해야만 새로운 이 피와 또 영적인 힘을 공급받아서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멈추게 되면 병에 걸리게 돼요. 성령도 미리 받아서 저축할 수 없어요. 맨 처음 뜨거웠던 것이 태어났기 때문에 맨 처음 막 뜨거웠던 그 감정이 저축돼 가지고 1년 후까지 한 달 후, 2달 후로 가지 않는 것입니다. 병이 안 걸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의 말씀 먹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그 기도 시간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그리스도 앞에서 내 죄를 드러내고 회개하고 용서함 받고 또 다시 감사하고 감격하는 그 시간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도록 피곤하셨을 텐데도 이 일과를 마치면서 하나님께 오랜 시간 기도하셨고 또 이른 미명에 또 당신의 그 기도 장소로 가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예수님이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셨던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야만 살으셨다면 우리는 어때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뭘 믿고 그렇게 용감하게 기도하지 않고 말씀 없이 하루를 사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너무 생각해 보면 무모하게 용감한 것 같아요.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에게 풍성한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음식을 취함으로 이 활기와 생명을 얻게 돼요. 제가 이 50이 넘어서 다시 한번 또 디톡스를 해보겠다고 녹즙 먹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좀 비싼 효소 구입해가지고 효소로 연명하면서 며칠을 살아봤어요. 근데 40대에는 괜찮았는데 50대가 되니까 죽을 뻔했어요. 제대로 뭔가가 들어가지 않았을 때 죽을 것 같아서 며칠 지났을 때 내가 더 이상 막 쓰러질 것 같아서 견과류를 몇 개를 꼭꼭 씹어서 먹었습니다. 그런데 생기가 도는 거예요. 단백질이 들어오면서 생기가 도는 거예요. 제 몸에 영양소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으면서 정말 죽을 것 같았어요. 바로 영적으로도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늘의 그 에너지원이 공급되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이 죽어가는 거예요. 날마다 새로워지는 게 아니라 죽어가는 것입니다. 생존을 위하여 성령을 구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는 이 말씀은 헬라어 동사로는 채우다라는 의미를 가진 현재 진행형의 동사예요. 현재 진행형은 뭐예요? 계속 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현재에도. 그래서 이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이것은 성령 충만을 내 안에 채우라, 이 말은 곧 하나님과 날마다 동거해라는 거예요. 어제 하루 충만하고 끝나지 말고 오늘도 이 시간 이후로도 하나님과 계속해서 동거하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적 50페이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교역자들은 매일 성령의 침례를 위해 하나님께 탄원해야 한다. 네, 우리가 우리가 육신적으로 이렇게 물의 침례를 받는 것은 한 번이에요. 그러나 그 이후 물로 침례받은 이들은 날마다 성령의 침례를 경험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시대의 소망 313페이지에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내일을 위한 도움을 주지 않으신다. 네, 날마다예요. 날마다 성령을 구해야 되고, 매 순간 성령을 구해야 되고, 그리고 날마다 그리스도께 굴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도움을 주시고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리뷰 앤 헤럴드지를 통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매 순간 하나님의 사자와 연결되는 것은 우리의 영적 진보에 필수적이다.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영을 어느 정도 받았을지라도 우리는 기도와 믿음으로 부단히 더욱 풍성한 성령의 부어주심을 간구해야 한다. 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했던 경험과 뜨거웠던 예수님을 만났던 그 경험은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킵니다. 그리고 그 경험 속에서 다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또 다시 그렇게 믿음을 활용하면 우리의 믿음이 더 강화돼요. 그래서 기도하고 또 믿음이 있을지라도, 그러나 우리가 풍성한 성령의 부어주심을 계속해서 간구해야 돼요. 그것을 어떻게 느끼냐면, 아침마다 이제 말씀을 열잖아요.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잖아요. 그런데 성령을 간절하게 구하고 말씀을 펴는 날과 그렇지 않고 가볍게 잠깐 묵상 기도하고 펴는 날이 완전히 달라요.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의 깨우치심을 간절히 구하며 성령을 구하고 말씀을 열면 그 말씀이 말씀으로 연결되고 놀랍게 나의 경험과 함께 이렇게 깨우쳐져요. 그래서 딱 생각나고 뜨거워져요. 그것으로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는 그 경험이 날마다 있게 되질 않더라고요. 날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날마다 성령 충만하게 되면 어떤 역사가 있을까요? 로마서 5장 5절과 갈라디아 5장 16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예, 로마서 5장 5절에는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확 부어진다는 거예요. 아, 나 하나님 사랑 뜨겁게 좀 느끼고 싶어. 그런데 내 마음에 인위적으로 감사는 하는데 기쁨이 없어. 이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확 내 마음속에 와닿지 않은 거예요. 우리 마음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은 바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부은 바 되면 그때 기쁨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갈라디아 5장 16절이 뭐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면 우리의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날마다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욕구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행동을, 그리스도의 방식의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승리하게 되면 기쁩니다. 승리의 경험을 갖게 되면 놀라운 그 놀라움으로 충만해서 기뻐지게 되는 것이에요. 바로 이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실제로 개인적인 헌신의 시간이 가장 중요해요. 저는 어제 통화했던 미국 친구에게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어요. 너 매일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 가지고 있니? 날마다 말씀을 펴고 기도하고 성령을 구하고 있니? 예, 그렇게 하면 내 마음의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개인적인 신앙, 개인 말씀 묵상과 기도의 시간을 갖는 것, 성령을 구하고 그 음성 듣는 것을 듣기를 구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중요하게 날마다 체크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옛날 성막 그 예배 제도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게 번제였어요. 번제. 이 번제는 조석으로 번제를 드리게 되었는데요. 이 번제는 하나님을 향한 죄인의 철저한 굴복을 예표하는 것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이 조석으로 분향하는 그 시간에 이제 예배자들은 성막을 향해 깊은 관심을 기울이면서 그들은 자신의 죄를 자복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리고 그들의 얼굴을 성소로 향하여 묵상함으로 연합했어요. 제사장이 이 번제를 조석으로 드리는 시간에. 그것에 대해서 부조와 선지자에 이렇게 말합니다. 조석으로 드리는 제사를 위하여 정해진 시간들은 거룩하게 여겨져서 그 시간은 유대 민족 전체를 통하여 예배를 위한 정한 시간으로 지켜지게 되었다. 그리고 그 후에 유대인들이 포로가 되어 먼 지방으로 흩어졌을 때에도 그들은 여전히 그 정한 시간에 그들의 얼굴을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탄원을 올렸다. 이러한 관습은 그리스도인들이 본받아야 할 조석 예배의 표본이 된다. 하나님께서는 예배에 대한 진정한 정신이 없이 단순히 의식만을 반복하는 것을 정죄하시지만 그들이 범한 죄에 대해 용서를 구하고 필요한 축복을 간구하기 위하여 조석으로 머리 숙이는 당신을 사랑하는 자들을 큰 기쁨으로 바라보신다. 네, 우리가 조석으로 아침과 저녁으로 하나님께 나를 구별해 드리는, 굴복시키는 헌신의 시간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감사하고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런 뜨거운 삶, 그리고 내 삶이 변화되는 힘이 있고 능력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조석으로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시간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봉두리교회 가정봉사부에서는 이제 조석으로 가정예배를 드리는 캠페인을 벌입니다. 이제 여러분들 교회 지난 9월호에 제가 삽지로 그 스티커를 붙일 수 있도록, 그리고 매일 기도할 가정 이름을 적어서 넣어드렸는데요. 교회 지남 아직 받지 못하시는 분들은 다 오셔서 틈틈이 틈나실 때 교회에서 기도도 하고 가시고, 그리고 교회 지남도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 스티커도 넣어두었습니다. 한번 체크해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를, 그리고 내 가정을 주님께 헌신하는 시간을 드릴 때마다 스티커를 붙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큰 좋은 걸로 보상하시겠지만 가정봉사부에서도 작은 선물까지 마련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리십시다. 주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내 안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 와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밖에 식사 안 하는 사람처럼 살지 마시고 날마다 하늘의 양식을 취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우리 한번 복습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안에 거하기 위한 두 단계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뭐하기? 그리스도께 나를 날마다 굴복시키기. 두 번째는 성령 충만을 위하여, 성령 충만한 상태에 거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성령을 구하기. 그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했어요.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께 굴복시키고 성령 충만하기. 이 일을 예수님께 자신을 드리는 일이 매일 반복되어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살려면 그래요. 살려면 살아있는 그리스도인 되려면 그래야 되는 거예요. 매일, 내일을 위한 힘이 없어요. 오늘, 어제 것이 내 것이 아니에요. 오늘 날마다가 중요한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새 성령을 통하여 내 속사람을 강건케 하고 새로운 은혜를 공급받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우리 봉두리 교인들 힘있게 강건하게 이 코로나로 인하여 교회와 멀어지는 것처럼 보이지 않고 있는 곳에서 교회가 되어서 정말 힘있게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